제가 이 사역을 이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현장에서. 저희가 이 뮤지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국내에서도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번 넘게 공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내용이 복음이다 보니까 항상 가장 수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희였거든요. 관객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건 저희였어요. 항상 무대 위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다시 고백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진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우리가 가장 이것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과정 자체를 연애해주면 좋겠다. 단순히 그들이 우리의 어떤 액티비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이 뭐 한 100이라면 저희가 경험한 거는 한 400, 500을 경험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서로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참 너무 컸죠. 그래서 그렇게 쭉 한 20년 정도 다니면서 마음에 몇 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자, 혹시 여러분 지금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한자 안 배우죠? 읽을 수 있나요? 따가워서 몇 개는 알지. 저 매산. 저 왼쪽에가 저게 깎을삭이에요. 깎을삭, 매산, 매울전, 골짜기 협. 그래서 산을 깎아 골짜기를 메운다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사자성어 검색하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자성어 제가 만들었어요. 라이센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아무도 인정 안 해도 그냥 제가 만든 사자성어거든요. 어떤 이 뜻이 산을 깎아 골짜기를 메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 보면서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인데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곧이곧대로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맞냐 틀리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전체적인 성경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서는 합당하다고 믿고 제가 이제 저렇게 썼는데, 어딘가에는 언덕이 있고 산이 있듯이 어딘가에는 이제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 언덕은 낮추어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앞에가 이제 내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과 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가 예수님, 하나님하고 죄로부터 이렇게 분리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원을 받아서 공급받아야 될 그 관계가 이제 깨지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복음을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자원을 이제 축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금도 해야 되고, 좀 모아놔야 없을 때를 대비해서 계속 모으잖아요. 왜?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자원이. 그래서 우리네 문화는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산을 쌓는 문화예요. 계속 언덕을 쌓아 올려서 계속. 근데 이게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 곳에서 계속 산을 쌓아 올리면 반대급부에서 다른 쪽에서는 또 하나의 현상이 생기는데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파가지고 여기로 쌓아 올리는 게 인간의 비극이야, 여러분 생각할 때.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축을 하려면 계속 파서 여기다가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은 골짜기가 되고 어느 곳은 더 이제 어느 쪽이 언덕이 되면 어느 쪽은 골짜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언덕을 더 쌓으라고 하나님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가 더 언덕을 쌓아라, 골짜기 산을 만들어, 더 높은 것을 쌓아,
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신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성경에서는 언덕을 깎아서 골짜기 낮은 곳으로 가라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지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자원이 제 기억에도 그 2000년대 지나서 201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 한번 이 예체능 쪽에 진짜 엄청난 붐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가 한창 그 한국 방송에서 그런 경연 프로그램들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텔레비 틀기만 하면은 이제 경연대회, 경연 프로그램. 이 좁은 땅덩어리에 왜 이렇게 달란트, 재능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때는 다 장래 희망 저거 하면 다 대통령이었거든요. 과학자 아니면. 근데 지금 어느 시점에서는 다 연예인 또는 어떤 뭐 예능인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예체능, 예술 쪽에, 특히 어떤 이런 문화예술 쪽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자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는 예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산이 쌓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체능 쪽에 전공 직업 적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정말 전공한 대로 전공을 살려서 직업으로까지 이어지느냐, 그게 이제 전공 직업 적합성인데, 저 예체능이 저게 벌써 옛날이에요. 2017년 통계인데 20%래요. 20%. 그러니까 전공해서 살려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직업까지 이어지는 케이스. 음악 쪽은 9점 몇 프로더라고요. 네. 미술 쪽은 어떤가요? 하향처리라는 뜻이 뭐냐면 저 나이대의 평균 받는 임금의 70%, 75% 이하면은 하향 취업이래요. 그러니까 전공을 살려도 저 나이대의 대우 받는 어떤 일반적인 대우보다 75% 이하의 대우를 받는.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 없어서 이직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옮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이제 굳이 이렇게 통계를 보지 않아도 다 피부로 느끼는 영역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매년 아직도 그런 실용음악, 무슨 음악 쪽에는 아직도 그 경쟁률이 높아요. 그만큼 계속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쪽 분야로 들어가고 있고 또 나오고 있고 제대로 졸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림잡아 저 통계로만 봐도 10명에 9명은 자기의 진로대로 가지 못하거나 10명에 8명은 자기의 것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또는 수요가 많이 있는데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그래서 그것이 아까 봤던 말씀을 봐서는 왜 우리나라 같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 쪽에 어떤 붐을 만드시고 문화예술 쪽에 자원이 나오도록 하셨을까? 이게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해외 쪽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금 한국 K컬처라고 하는 브랜드는 아마 계속 어떤 고점을 계속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진짜 대박 했는데 좀 지나면 더 위에까지 더 찍혀 있고, 조금 더 가면 더 위에까지 찍혀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고 하는 이 어떤 브랜드는 가장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살짝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저희가 초반에는 선교단체였는데 우리나라에도 뮤지컬 붐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뮤지컬 쪽에 막 투자해가지고 한참 대규모 대자본이 들어간 뮤지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대학로라든지 이런 큰 극장들에서 대학로마다 막 뮤지컬 다 올라오고, 어느 순간 저희 같은 팀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딱 시대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전공을 한 사람들에 모여 있는
단체가 아니었고 다 아마추어들이었어요. 선교적인 마인드만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10년 정도 국내에서 사역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는 국내에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고 낄 데가 없어요. 네, 교회에서도 한 10년 사역했으니 더 다니기도 조금 애매하고 저희가 더 새로운 뭐 작품을 막 매년 개발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대표로 남았는데 저는 연출가도 아니고 안무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사역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아마 곧 이제 해체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제가 저거를 선교지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 중에 원 오브 댐인데 선교지로 가서 정말 골짜기 같은 거로 갔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그 골짜기를 정말 채우고도 남고 뭐 넘치도록 하나님 통해서 일하시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한 바퀴 쫙 돌고 한국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 아까 얘기했던 한국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이 특별히 문화예술 쪽에 이런 놀랍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는 이거는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갈 골짜기가 도처에 있다는 얘기죠. 또 아까 그런 K컬처라는 걸 전 세계적인 흐름을 봐서는 반드시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될 자원이다. 이거는 한국에서 소화할 자원이 아니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확신하거든요. 전 세계의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은 한국에 다 있는 것 같아. 문제는 어떻게 길을 낼 거냐 이거지. 그 언덕을 낮추고 골짜기를 도도도로 어떻게 골짜기로 갈 수 있는 길을 낼 거냐라는 숙제를 가지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희 때에도 그 숙제를 다 못 풀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그 숙제를 푸는 1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좀 비판을 해보자면 가장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만큼 그 언덕 위에 올라가라고 부추기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음악이나 예술 쪽으로 저희도 주변에 대부분 음악하는 친구들, 예술하는 친구들인데 피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상위 1%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소위 대박 나지 않으면 대박 아니면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저 언덕, 산 높은 정상까지 올라가야 영향력이 생기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면은 그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 대부분의 많은 아까 얘기했던 99%가 어떤 그 삶에 갖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죠? 자기 효능감에 대해 굉장히 떨어져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가치가 있나? 내가 어떤 가치가 있지? 내가 어떤 쓸모가 있지? 그런 고민들 청년 때 하지만 그러면 그 1%에 들어간 친구들은 괜찮냐?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얘기지만 절대로 괜찮지 않죠.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헝거라는 영화를 봤는데 요리하는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거기에 태국 영화예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든 태국 영화인데 셰프가 너무너무 유명한 셰프예요. 이 사람은 돈 가진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이 사람 음식을 먹어요. 이 사람이 요리 한번 해주면 인싸야.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은 저런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자들은 이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먹는다. 근데 하지만 음식보다 더 많은 걸 살 능력이 있다면 허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많이 먹는 사람은 더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1%에 들어가면 행복하냐? 아마 더 배고파, 더 허기지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워. 누구도 승자가 없는. 되게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저 애벌레들이 계속 노예고치가 돼서 나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난리가 되는 걸 모르니까 누에고치 되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저기 멀리 보니까 벌레들이 저렇게 막 짓밟고 계속 올라가서 구름 위까지, 기둥을 만들어서 구름 위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저 구름 위에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 한 애벌레가 저기까지 가. 저 구름 위로 올라가려면 다른 애벌레의 머리를 막 밟고 올라가야 돼. 얘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구름 바로 밑에까지. 구름 위에는 아직 안 올라갔는데. 근데 들려버린 거예요. 구름 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은, 야, 뭐 있어? 아니, 이곳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막 대꾸를 해요. 야,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이 듣겠어. 우리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조용히 해. 그리고서 거기서 딱 봤더니 이제 위에서 보니까 온 곳에 그런 기둥들이 하나가 아닌 거야. 수십 개, 수백 개가 날리고 있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더 좀 심하죠.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문화예술은 특별히 그런 면에서 반드시 이 언덕을 허물어서 골짜기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하고 이런 만 나누면은 이제 숙제를 내준다면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목표가 있잖아요. 자기들 예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목표가 뭐냐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 적어도 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언덕이 아니라 어디가 골짜기냐. 한번 골짜기를 찾는 거를 한번 숙제를 내줘요. 여러분들 언덕으로 저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 데가 아니라 주변에 어디가 골짜기인지 한번 찾아보자. 저 NGO 하면서 한번 필리핀에 초속 260km인가 엄청난 태풍이 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따클로반 그쪽 오른쪽 사마르라고 그쪽에 태풍이 불었는데 이쪽에 있는 마을이 도로가 있고 도로 이쪽에 있는 마을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냥 모래만 남아 있고 모든 게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비석 같은 것도 다 이쪽에 와 있어. 엄청난 재해가 이제 분 거죠. 근데 거기에 진짜 비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비참함들이 있는 그곳에 물도 필요하고 의료도 다 필요하고 근데 진짜 필요한 거 뭔지 아세요? 희망이에요. 희망.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번 끌어줘야 되는데 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가 가장 쉽게 가장 가깝게 줄 수 있는 게 예술이에요. 그런 골짜기 한번 찾아보시면 전 세계에 이 음악을 해서 내가 뭐 천만 무슨 유튜브 대박 나서 몇 천만 원 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을 나눴는데 그 예술이 누군가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가치가 있겠는가.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관심은 어디가 골짜기인가. 정말 이 내가 가진 이 예술이라고 하는 재능 자원이 어디에 쓰여지면 정말 살리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전 세계를 돌아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흘러갈 곳이 골짜기가. 그 대중문화의 아주 메인스트림에 성공하는 그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크리스찬은 그곳에도 골짜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 골짜기에서 저기에도 크리스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골짜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성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닌다고 생각합니다.